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에서 우선 11절까지 잘라서 읽겠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서 20절까지를 볼 텐데 먼저 11절까지 잘라서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절 요시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줄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기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유다의 왕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이후 722년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 망하고 난 이후 첫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고 그 다음이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네 번째 왕이 요시야입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는 요시야 왕의 아들들 때에 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이어졌던 왕들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므낫세의 악행, 요시야의 할아버지죠.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의 악행은 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와 상벽을 이룰 정도로 악한 왕이었다. 그리고 그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또한 상벽을 이룰 정도로 여호와 보시기에 다윗의 길로 행한 선한 왕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번 히스기야 기사를 볼 적에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는가, 어떻게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이 직을 복귀시키고 그 다음에 절기를 지키고 이 모든 종교적인 그런 무너진 것을 새로 세우는 개혁을 하는 그런 내용들은 열왕기에서는 히스기야 기사에 딱 한 절 나와요. 딱 한 절. 그 대신에 히스기야 기사에서는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이 공격하는 내용, 예루살렘을 둘러서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공갈치면서 이 협박하는 내용,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일을 맞아가지고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본인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이 내용은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중반부터 시작해서 19장 이르기까지 히스기야 기사 전체 가운데 3분의 2를 차지하는 그런 양이 그 전쟁 기사에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쳤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어요. 줄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요시야도 같은 하나님의 뜻에 이 순종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는 왕인데 히스기야 기사와는 달라요. 여기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종교 개혁을 했는가, 어떻게 성전을 수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독특하게 성전 수리하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 율법책으로 인해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대로 개혁을 하는 내용들이 줄을 이룹니다. 23장도 전부 그런 내용이요. 그런 내용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기사와 요시야 기사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우리가 봤듯이 역대기를 보면은 역대기에는 히스기야 기사가 29장부터 나오는데 역대기는 히스기야 기사가 주로 종교 개혁을 했던 내용이 나와요. 성전을 수리하고 그다음에 뭐 안식일 유월절을 지키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가 단순한 왕들의 그 역사의 기록이 아니라 열왕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갈피를 못 잡아 우리가. 자, 히스기야 기사의 주제는 분명히 믿음과 그 기도로 인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열왕기 요시야 기사도 그런 면에서 다루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요시야 기사는 아주 종교개혁 부분을 잔잔히 다루고 있고 전쟁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끝에 잠깐 나와서 요시야가 전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기가요, 히스기야 기사를 보고 열왕기는 믿음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기사다 이런 식으로만 보면은 일부 맞아. 히스기야도 맞고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에 그런 내용들은 맞아요. 그러나 그거로만 열왕기를 이 주제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는 데는 끊임없이 본문 자체에 우리의 이성적인, 우리는 자꾸 원리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의를 뽑아내 가지고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 관성이 우리 속에 있어, 인간한테는.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 자라를 보고 하면 계속 자라와 연결시켜 가지고 하나의 원리를 정리하고 그 요약하고 원리를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본성이랄까 할까요? 그런 사상이 있어요.
성경도 그런 식으로 보다 보면은 부분적으로는 맞지만은 성경을 또한 전체를 보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그 속에 다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의 이성적인 논리성 안에 다 들어오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이나 우리나 수준이 비슷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적에는 우리 속에도 성경을 좀 알다 보면 자꾸 이거를 정리하고 요약하고 원리를 뽑아내 가지고 성경을 단순화시켜 가지고 이 성경을 그렇게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게 이제 조직 신학적인 게 그런 건데 그 조직 신학의 틀 가지고는 성경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본문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시야 왕의 이 관한 기사가 나옵니다. 때는 이제 한 600년대 BC 600년대 중반 히스기야 왕이 700년대 이 초반에서 600년대 후반이고 이제 요시야가 600년대 중반이고 요시야 왕이 죽으면은 이제 요시야 왕이 610년인가 605년인가 이렇게 죽는데 그러면은 이제 급격하게 BC 586년 유다 멸망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선한 왕과 악한 왕 이런 진자 운동이 있었는데 그러나 이 진자 운동은 이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서 마지막을 향해 이 기울어지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요시야가 왕이 올세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나. 그러니까 요시야가 우리가 비록 장수로는 21장 한 장에 므낫세 기사가 나왔지만 므낫세가 실제적으로는 55년 동안 아몬이 2년 동안 57년의 간격이 있어. 히스기야 왕에서 이 요아스까지는 57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50년 지나고 이러면요 고대에서는 완전히 단절이에요. 그 전 세대하고는 거의 단절이고 잊어버리고 오늘날은 뭐 기록이 있고 심지어는 요즘 영상이 남아 있고 뭐 이래 가지고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고대에는요 뭐 여러분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완전 딴 세상이 되는 것 같이 고대에는 특별히 더 그런 것들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보면은 아니 히스기야가 그렇게 개혁을 했는데 왜 또 이렇게 개혁을 하는 거 하는데 그 시간 간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31년간을 다스렸다. 보통 이 나오던 왕의 등극 공식대로 그의 어머니는 여디다고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자, 하나의 공식적인 그런 표현으로 요시야를 소개합니다. 자, 평가합니다. 평가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결론적으로 평가합니다. 요시야의 생애를 평가합니다. 찾기 쉽지 않은 평가죠. 히스기야에게 나왔던 동일한 평가가 저 열왕기상 15장에 아사 왕에게 주어졌던 같은 평가.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찾기 쉽지 않은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할 뿐만 아니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가. 이게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주관적으로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정직히 행했다 하는 말이 그 뜻이에요. 정직하다 하는 게 바르다 하는 바르다.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게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 가지고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다. 자, 신명기 5장 한번 볼까요? 신명기 5장 32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다음에 17장 볼까요? 왕에게 주시는 명령. 17장 신명기 17장에 너희 중에 왕을 세우면 왕은 이렇게 해라. 17장 11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친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재판에 관한 말씀이고요. 재판장은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는 판결을 행하라. 참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문제가 많죠. 인간이 사는 세상 가운데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싫어요. 자, 7장 20절 말씀. 7장 14절에서 20절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의 규례. 왕은 어떻게 해라. 왕은 외국인을 세우지 말고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왕을 세우고 그 다음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보통 왕들이 세상 왕들이 가지는 걸 다 금해요. 이스라엘 왕은 세상 왕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이스라엘 왕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셔. 하나님이 왕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열왕기 평가들도 이 왕들 전부 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대리 통치자예요. 그래서 이 법을 따라야 돼요. 왕위에 오르거든 18절에 보면 신명기 10절에 율법서를 옆에 두고 평생 읽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의 말과 규례를 지키고 그래 하면은 20절에 보시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할 적에 그 왕위에 오래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법대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22장 3절입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자, 주어가 왕입니다. 왕이 머슬람의 손자 아살레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자, 사반이 많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 사반 요시야 왕이 18째, 나이가 8살 때 왕이 됐으니까는 26세가 돼가지고 이제 이 어린 시절에 뭔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6세가 돼가지고 종교 개혁을 시도합니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자, 성전에 보냅니다.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급자에게 주어 성전에 무슨 자,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조금 복잡하거든요. 이게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열왕기하 12장을 한가 봐요. 열왕기하 12장에 그 요아스 왕 때의 기록을 보시면 12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성전 보수를 요아스가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지부진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성전을 수리하는데 조금 효율적으로 한 성전을 효율적으로 보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특별한 그런 이 행정적인 절차를 관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행정적인 기관이 여러 개가 있으면 중간에 오다가 뭐 복잡해지니까는 일하는 사람들이 되게 어려워. 예를 들어 가지고 무슨 것을 뭘 하나 수리를 하려고 그러면은 저 위에부터 해서 결제 맡아가지고 뭐 쭉쭉쭉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카트될 수도 있고 중간에 또 방치되면은 일이 또 뭐 시간이 지연될 수도 있고 이러니까는 성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바로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돈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말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면 성전을 수리하면 재료도 구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임금도 줘야 되고 뭐 이런데 자 이런 것들을 조금 5절에 성전을 맡은 감독자가 직접 그걸 할 수 있도록 감독자가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자급자의 주어 성전에 부수는 것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직영으로 그 성전 수리하는 일을 맡은 그 부서에서 결제 관계를 통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체로 신속하게 해결해서 효율적으로 일을 하라 그러는 겁니다. 7절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여.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 돈을 또 관리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거기에 부정이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감독 기관들이 또 중간에 개입되고 이러는데 그걸 다 절차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임하는 거예요. 그들은 진실하다. 에뮤나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들은 믿을만하다 그 뜻이에요. 자, 에뮤나 내가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에뮤나, 에메트,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아멘, 이게요 전부 히브리어를 보면은 요게 이렇게 동일해요. 이게 어원이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아멘 믿습니다 이거든요. 에메트 이거 보통 진실로 되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진실하다. 여기도 진실로 되어 있네. 진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요 페이스풀이에요. 페이스풀리스 믿을만하다 같은 말 같은 거죠. 진실한 사람은 믿을만한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믿을만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직영체제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성전 수리가 아주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무슨 과정을 많이 겪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것 때문에 그 일이 잘 진행이 안 된다. 이제 그래서 성전 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왕이 그렇게 이 행정 체계를
그렇게 간소화시켜 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왕이 적극적인 성전 보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대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 율법책을 발견하나니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 사반이 읽으니라. 자,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러니까 지금 고대는 지금도 단독주택 같은 거는 세월이 지나면은 막 수리할 게 많이 나오잖아요. 수리할 게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아파트를 이래 해버리니까는 이제 그 아파트 경우에도 수리할 거 나오죠. 그렇지만 단독주택은 더 심하고 특히 고대 이런 건축물들은 더 심하겠죠.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 그냥 이런 그 제단과 무슨 그 옛날 성막처럼 제단과 그 다음에 이 성소, 지성소 이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고 2층 구조로 되어 가지고 방들도 여러 개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 창고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무슨 일을 볼 때, 그 다음에 재물을 다룰 때 뭐 쓰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들이 있어요. 방들이. 이제 그렇게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 그러면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앞에는 율법책이 없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율법책이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도 세조 앞에 있는 므낫세 때를 보면은 우상 숭배를 하고 완전히 그랬죠. 참 그 당시에 유다의 상황이 어떤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창고 한 구석에 먼지를 덮어쓰고 그렇게 있는 율법. 그럼 이 율법책이 무슨 율법책이냐? 이게 모세 오경 가운데서도 신명기일 거예요. 신명기. 여러분 율법책이, 그러니까 율법책은 토라니까는 모세 오경이요. 모세 오경을 다 발견했을 수도 있고, 지금 우리는 이게 하나로 이렇게 묶어져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전부 따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 개의 두루마리가 되어 있을 텐데, 작은 이 율법책을 발견했다. 두루마리 상태로 발견했겠죠. 양피지에 기록된 두루마리 상태로. 파피루스에 기록된 것은 보관하기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막 종이는 부서지거든요. 그런데 이 양피지는 그래도 오랫동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 사반이,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율법책을 읽습니다. 읽어보니까는 자신들이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법과 자신들의 삶이 너무나 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그 율법 성경이 없으면은 신앙의 기준이 없잖아요. 군데 선지자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바로 잡아줬는데, 지금 이 최초로 이제 성경 자체를 가지고 이제 개혁의 기준을 삼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강조합니다. 책. 이 웨슬리라는 이 감리교의 대표적인 그 신학자 있죠. 웨슬리는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해야 하냐? 한 책의 백성이에요. 한 책의 백성. 그렇죠. 우리는 이 책에 우리의 신앙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한 책의 백성이라, 그 말은 우리 기독교의 특징을 요약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 책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사반이 그 책을 왕의 앞에서 읽습니다. 낭독을 합니다. 자, 11절입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지금 열왕기에서 처음 등장한다. 직접 율법책을 읽고 그 책을 낭독하고 그것을 듣고 거기서
요시아가 옷을 찢었다. 회개하며 자기들과 자기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개하고 옷을 찢었다.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율법책의 기록으로 회개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어져 가지고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는 전부 이 책을 낭독하는 책.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책을 중심으로 하는 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성전 수리와 성전 수리 가운데서 율법책이 발견되고 요시아의 개혁은 그 율법책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2절.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힐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띠과의 아들로서 애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매 홀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졌어.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에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자,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의 개혁은 율법책을 통한 개혁입니다. 율법책. 오늘날 우리도 성경으로 끊임없이 인류는 이 교회는 성경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개혁자가 나오면 성경으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가고.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신 지 1500년이 지난 종교개혁 시대예요. 종교개혁 시대. 주된 구호가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또는 아드 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이 근원이 뭐냐?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뭡니까? 유다 역사에서도
성경 없이 이렇게 지나왔는 거예요. 그 교회 역사에도 보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나온 초대교회 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중세로 접어들고 이러면은 완전 앞에 나왔던 머나세 종교가 돼. 머나세 종교야. 온 이방의 신들 막 다 끌어와가지고 종교적인 의식들 다 가져와가지고 종합해가지고 그야말로 혼합적인 로마 가톨릭의 시대가 나오는데 그걸 중세 시대라고 하거든요. 역사에서 중세 시대 하는 것은 암흑 시대라고 말할 정도로 암흑 시대 말할 정도로 그야말로 어두운 시대, 어두운 시대.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빛이고 하나님 말씀은 덕인데 그런데 중세에 기독교 국가로 가면서 암흑시대라는 것은요. 그거는 허울만 기독교고 그 내용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1500년대 종교개혁이 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1500년 동안. 그래서 개혁자들이 나와서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 전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 본문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성경으로 나오고 있는 오늘날도 보면은 이런 본질적인 모습을 많이 잃어버리고 성경 이외에 무슨 것 같다 너무나 지나치게 음악을 강조한다거나 지나치게 종교적인 건물이라든지 그런 종교적인 분위기를 강조한다든가 이런 건요 전부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성경은 책이에요, 책. 이 책이 기독교는 이 책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은 예배당도 예배를 하고 사람이 모이려고 하면 예배당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중세는 예배당에 온통 그림이나 조각이나 그 다음에 청고도 높이 하고 막 음악도 이 올간 같은 거 이런 거 해가지고 분위기로 스테인드 글라스 해가지고 안에 들어가면 마치 천국에 왔는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 대신 말씀은 없는 거예요. 말씀은 라틴어로 이러면 사람들 알아듣지도 못해요. 그냥 중얼중얼. 여러분 천고가 높은 데서 말해보세요. 말이 들리는가? 말이 웅울웅울 하면서 말이 전달이 안 돼. 구조적으로 말씀이 어두워지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고를 저렇게 높이 해가지고 마치 여기 들어오면 막 시각적으로 천당에 왔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를 내다 보니까는 말씀은 소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 연구도 안 하고 그리고 뭐 전할 수도 없고 전해봤자 들리지도 안 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고 사람들도 그러니까 자꾸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감각적인 아니잖아요. 말씀에서 벗어나 버려요. 그런 식으로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외형적으로는 건물도 크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예술도 발전하고 이러니까는 그게 기독교 시대가 그건 거짓 기독교 시대예요. 거짓 기독교 시대. 그래서 개혁자들이 나와서 개혁을 하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요. 그런 장식을 다 떼내버렸어요. 아니면 새로 짓게 되면은 벽면도 단순하고 그렇게 최대한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이 공간으로 만드는데 그런데 천주교는요 반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위기를 느껴가지고 반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더욱 더 그걸 강조했어요. 건물을 화려하게 짓고 그림을 막 천장에다가도 막 그림 그려가지고 막 천장이 아주 하늘나라처럼 막 구름도 막 그리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들어오면은 막 이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은 이 성당이라고 하죠. 성당 안에 들어오면은 그야말로 천국에 왔는 기분을 느끼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그런 감각적인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종교심을 고양시키며 그래 하면서 이 성직자들은 절대 권위를 가지고 이 소위 성도들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성도들이 뭐 그럼 성경을 몰라야 돼. 알면 골치 아파.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성도들이 성경 자꾸 가르치면 안 된다. 그는 직접 들었어 내가. 교회에서 성경을 자꾸 가르치면 나중에 기어오른다 그러면서. 참. 그런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이 개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이 나오죠. 자, 그래서 그 왕이 지금 보세요. 주어가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개혁을 주도하는 거예요. 개혁을 주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헤곤 이 사람들 5명 이름이 계속 나오네요. 자, 이 사람들을 앞세워 가지고 이 책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물으라. 그렇게 말씀 여호와께 어떻게 물을까요? 13절에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요시아가 들어보니까는 그 사반이 낭독할 적에 그 책의 내용을 들어보면 아마 신명기 28장이니까 신명기 특별히 그 부분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은 징계를 받는다 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자기들이 했던 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가르치는 법을 따르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의 조상들과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을 짓을 했다고 말씀하며 그들을 여호와께 물으라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직접 묻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갔냐 그러면 14절에 이 사람들이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갔다. 자, 우리 참 독특하죠. 여자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여선지 훌다에게.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약에서 주로 남성 중심이지만은 이 요시아 시대에 여선지 훌다가 있었다는 것은 그리고 이 훌다의 말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와 같이 히스기야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역할을 지금 여선지 훌다가 행합니다. 그는 살롬의 아내고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훌다가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갔는지 그 사건을 왕이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자 합니다. 15절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자, 하나님의 신탁을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으로 말하기를 너희는 내게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왕에게 말하기를 왕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니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곳이 어디입니까? 유다, 특별히 예루살렘과 그 다음에 그 주민, 거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 책의 말대로 율법서에 기록된 말은 저주의 말씀이겠죠. 불순종하면 재앙을 당한 그 말씀대로 재앙을 당한. 이게 신명기 28장이에요. 28장. 여러분 율법책에 이런 게 제대로 나와 있는 게 레위기 26장하고 신명기 28장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모압에서 준 그 언약이에요. 그 언약. 거기 보면 재앙이 나오거든요. 재앙. 불순종한 데는 저주 또는 재앙을 받는다 하는 거, 그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야기까지 다 나오니까요. 신명기의 말씀이요. 그래서 이 책의 말대로 신명기 구체적으로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나오는 그 말씀대로 불순종하면은 임하는 하나님의 재앙과 하나님의 저주, 그 책대로 될 것이다. 그렇죠? 이제 유다는, 우리는 알잖아요. 이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유다는 이제 급경사길로 내려가면서 망하게 되는 거. 지금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어 왔는데 이제 요시야 시대가 끝나면은 급경사길로 내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17절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라 했다. 자, 이곳과 그 주민에게 행한 진노, 재앙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첫째, 이곳과 주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 전해졌고, 두 번째 18절에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요시아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두 번째는, 첫째는 이 예루살렘 또는 유다와 그리고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이 전해졌고, 이제는 요시아 왕 개인에게 신탁이 주어집니다.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해. 너가 들은 말에 대하여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야, 여기도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저주가 포함되는 가운데도 그 왕이 겸비한 모습, 그 말씀 앞에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 다음에 겸비한,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 회개의 모습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도 네 말을 듣나 여호와가 말했다. 그래서 그 왕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네가 내한테 그래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할 것이다. 딱 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 내용이 뭐냐?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에 들어가하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보거니와. 이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갔던 사자들이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너의 그와 같은 회개, 말씀 앞에 겸비한 자세, 그리고 마음이 강팍하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너에게는 네 시대에는 이와 같은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식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 히스기야 이 열왕기 기사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죠. 이런 부분이 많이 나왔죠. 그 왕이 회개했을 적에 당대에 임할 그런 재앙들, 자세히 보면은 솔로몬 때부터 시작해요. 솔로몬 때도 그 죄가 많지만 당대에는 재앙을 당하지 않은 모습도 나오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 에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는 우리 개인의 이 회개, 개인의 하늘 앞에 이와 같은 겸비한 모습을 가지고 회개하고 하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를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국가에 총체적으로 내리겠다는 심판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 있더라도 한 개인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회개하고 그 삶을 뜻을 따라 살 적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이 심판 말씀 가운데도 이 개인의 그와 같은 신앙. 그런데 우리 개인은 어차피 죽습니다. 죽지 않은 사람 없어요. 어차피 죽습니다. 단지 그들의 생명이 좀 연장되거나 또는 자신의 시대에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작정한 그 심판에 대해서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요시야의 회개의 대가로 유다의 이 멸망은 당대에는 임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23절에 보시면은 우리 이어지는 내용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어땠던가에 대한 내용은 이제 더 자세하게 23장에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